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하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숫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숫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숫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를 덮은 덮개란 곧 속죄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죠. 이 대속죄일은 죄를 대속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벗는 날이죠. 이날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며 속죄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려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또 4절에 보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모시로 만든 옷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는 흰옷을 입으라는 의미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속옷도 속바지도 모두 세마포 옷으로 입으라고 하신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의미이죠. 또 7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먼저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고 제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후에 두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 드립니다. 아사셀 염소란 히브리어 아자젤, 발음으로는 아자젤인데요. 구약에서 4차례에 걸쳐 사용되고 있고 모두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즈와 떠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잘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떠나는 염소라는 정도의 뜻일 것입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했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점이죠. 예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이로써 율법적 제사의 필요성에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제사를 드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도 명심해야 할 일이 있죠. 비록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매년 대속죄일에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졌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며 사는 일이죠. 아론과 제사장들은 세마포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띠를 띠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매일같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아 그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묻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혹은 죄의 영향력 안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그것이면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그렇게 쓰임받는 복 있는 제사장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